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편 27편 1절로 4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영적 DNA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한번 뜨겁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 모든 동식물들, 바다의 물고기가 만들어지기 전, 흙을 빚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된 그들을 하나님의 하늘에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가 창조됐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찾아온 것을 보면 천사는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 이미 창조되었고 타락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 13절에 보면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교만해져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하나님의 보좌에 나의 보좌를 비교보겠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스올이라고 하는 엄부, 맨 구덩이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에스겔서 28장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처음 천사장 루시엘을 만들었는데 이 루시엘에게 온갖 보석, 황보석, 녹복석 하여튼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고 그의 손에 소고와 비파를 들려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지음받은 이 루시엘이 교만해진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겠다고 하다가 어두운 가운데 던져졌다고 기록합니다. 유다서 6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3분의 1의 천사들도 함께 이 땅 가운데 쫓겨왔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고 알게 되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천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타락했던 마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천사를 위함은 아니지만 성경은 곳곳에 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동안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서 소돔 땅을 심판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손에 들려주셨는데 그 응답이 21일 동안 지연된 이유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을 도와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목자들에게 전한 것도 천사였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 또한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 아이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어린 아이들마다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 사도행전에도 실제적으로 천사의 활동들이 기록으로 남겨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그 다음 날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잠들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했는데 큰 사거리에 가서야 천사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구나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성경은 남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는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쟁반에 받아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응답 또한 하나님의 그 쟁반에 받아서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한 주간도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권리와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이 가졌었어요. 왜 에덴에 먼저 지원받았고 먼저 타락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냈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안 가르쳐 줬을까? 창세기 1, 2, 3장 어디에도 야 마귀가 있다, 야 뱀의 형상으로 너를 찾아올 거야.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아담에게 이걸 미리 주지시켜 주지 않았을까?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이 마귀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 쫓아버려라. 하나님이 모르셨던 것일까? 아니면 깜빡하셨던 것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 어디에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언급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아담의 잘못도 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직무유기는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주지시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가 싸울 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 어둠의 영들이 너를 유혹하고 공격해 올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시켜 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그저 에덴의 언덕에 저녁 노을 질 때면 그저 함께 그 아담과 하와 곁에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담이 들었던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영적 전쟁이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집중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마귀와 싸울 때 이렇게 싸워라 전략과 전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띵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나와 함께 거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그 엄마가 어린 아기에게 야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야 너 세상 싸우려면 좀 강해져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저 엄마의 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평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그 임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을 염려할 필요가 마귀의 대적과 공격 앞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었다는 걸 가르치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엔타임의 시즌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주의 어떤 그 강림의 때가 가깝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시즌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을 들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예요. 기분이나 사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고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발걸음에 함께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 던지고 은둔해서 돛 닦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요? 숟가락으로 어둠을 퍼낸다고 어둠이 사라질 것이며 더 큰 양동이로 어둠을 막 퍼낸다고 어둠이 없어지겠습니까? 어둠을 쫓아내는 것 한 가지입니다. 빛이 임하면 됩니다. 절로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최고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와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원수가 보는 바로 눈앞에서 서슬퍼런 눈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원수의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잔치상을 차려놓고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원수가 손 못 대고 주랭랑 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의식이나 종교가 아니지요. 예배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차려놓은 최고의 진수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예배, 종교는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의 전통화시키고 의식화시키고 문화화로 만들고 또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지만 예배는 그렇게 어떤 약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거부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의 자리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과 친구를 초대해요. 하나님과의 이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는 가장 친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과 식탁에 마주 앉는 것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또 주일이가 무슨 놈의 주일은 이렇게 빨리도 다가오노? 안 가재니까 찝찝하고 가재니까 무겁고 마치 이것이 하나의 종교처럼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우리를 올가매는 또 하나의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카운트의 현장이고,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터치해 오시는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의 현장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창조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부려먹기 좋은 종로마나 무술이 하나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직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이, 그 임재가, 그분들의 함께함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그 영광에 동참시킬 자로 우리를 계획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거지인데 운이 좋아서 하늘나라 왕자 공주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왕자들로 계획됐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물 자 하나님의 공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 부어서 창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광의 임재가 너무 좋고 행복해서 삼위 하나님만 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이 영광의 임재 안에 내가 함께 이 영광의 임재를 누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 주고 저것 주시고 손에 쥐고 있는 것 많으면 할렐루야고 아니면 삐지고 그 정도의 수준의 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흥정합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해라. 온 천하의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은 한 칼에 거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영광 다 주어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렸던 그 영광, 그분이 경험했던 그 영광의 한 점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 앞에 세상의 어떤 영광도 배설물처럼 보였던 바울의 고백, 그냥 했던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무는 기쁨과 그 맛이 무언지를 아는 자, 하늘의 것을 경험한 자, 그 영광을 본 자는 이 세상 마귀에게 절하고 얻은 대가로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할 곳이 없어서 말과 소와 양떼들이 머무는 그 구유에 오셨다고. 하기가 얼마나 추우셨을까. 그래서 동정심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시황의 아방궁 같은 데 오시길 왜 못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초람 말구에 오신 건 우리에게 동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있을 곳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계셨던 그 하늘의 영광 앞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말구유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임재의 무게는 그런 겁니다. 값싼 동정으로 우리가 여길 게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영광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무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강도, 다 같이 예배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가 각각 다르잖아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 마는 세상의 것들만 바랄 것이 아니라 무거운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바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절한 대가로 얻은 세상의 영광 앞에서 그것 들고 즐거워하지 않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시티에서 경인지역 본부장으로 계시는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가 시티에서 영상 선교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 커피가 생각나서 왔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커피가 생각나서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실은 시티에서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났었는데 진짜 위기는 코로나 때가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 지금이 더
위기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원상인 것처럼 확대 과장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고 모든 예배를 한국교회는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는데 성도들이 대면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예배 현장으로 불러낼 수 있을까? 시티에서 운영진들이 고민하다가 야심찬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동참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 야심찬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나름 유명한 복음송 가수분들과 시티에서가 콜라보로 해서 개교회 예배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송 가수 한 사람을 그 교회에 보내서 1일 찬양 집회를 하고 나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막지 않고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의도터지고도 왜 의도터졌는지 딴 데 가서 이유를 찾고 있다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이 죄가 아니고 넘어진 것도 죄가 아니지만 넘어지고도 배운 것이 없다면 가장 무서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입니다. 장로님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으로 전국도의 70%가 초토화되고 서울에서 낙동강 전선까지 어디 한 곳 성한 곳이 없었을 때에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든지 예배를 거절했다든지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민족입니다. 일제치하 36년 지나오면서 신사참배 거절하고 대못이 박힌 송판 위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부터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예배당 문을 일제히 닫은 건 정부가 한 일도 아니고 코로나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닫았을까요? 말라기 1장에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누가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마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연하게 누군가가 저 예배당 문을 좀 닫아버리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생각만 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즌에 실제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장로님, 교회가 교회됨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들이 교회 본질을 잃었습니다. 교회 본질이 뭘까요?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세워진 교회들이 기도를 잃었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주고 계신 겁니다. 복음송 가수들이 코로나 때 현장을 잃어버려서 가서 찬양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 찬양과 그 은사들을 풀어놓을 현장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노래할 장소를 주고 그분들을 어떤 시켜서 콜라보해서 교회들이 한번 일일 부흥회하자, 그러면 교회가 살아날 거야, 그런다고 예배당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지금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찾는다면 정말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세미나병에 걸려서 목회자들이 이기도원 저수양관 불러서 온갖 교회 성장 세미나를 했습니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셀교회, 두날개교회, G12 가정교회 이런저런 세미나들 막 풀어놓았어요. 기도하라고 세워진 기도원의 기도소리가 사라졌고 기도의 집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뭘까요? 교회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까요? 저는 하늘의 것을 본 자만 이 땅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나름 열심히 특심한 성도들로 세계에 소문난 성도들입니다. 현장의 예배와 안방 예배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지 않고 감동이 다르지 않고 그 힘의 강도가 다르지 않는데 예배당 문 열어 제껴놓고 복음송 가수 불러서 일일 찬양 집회한다고 그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 거부하고 대면 예배 현장에 오겠습니까? 저라도 안 오겠습니다. 그렇게 편한 예배 거부하고 왜 굳이 옷차려 입고 화장빨 다시 만들고 막 해가지고 여기 와 앉아서 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사역자 한 사람 보내서 일일 찬양 집회 나쁘다고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땜빵할 이벤트가 아니라 본질적인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현장의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핵심은 개교의 예배자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본질로 돌아갈까요? 예배자들을 살리자. 할렐루야. 이들이 정말 살아서 앞선 이 예배자들이 이들이 돼지고기 굽고 알바하고 막 뿜기다가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싱으롱 한다고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들이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남들 할로윈 쫓아다닐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중보하고 그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의 전달 운반자가 되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말이지요. 교회가 필요한 건 땜빵이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면 예배가 절로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성도는 절로 살아날 것입니다. 장로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냐고 하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목소리가 좀 막 격해졌거든요. 제가 예배 때나 고함지르지 평소에 얘기하면 완전 색시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CTS에서 카메라하고 감독들이 와서 우리가 녹화를 할 테니까 방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주시면 제가 뭐 한국 교회를 걱정할 만큼 큰 그릇도 아니고 교회를 깨우는 부흥사적인 사명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도 아니라서 제가 사양했는데 11월 중에 이분이 날짜를 잡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지금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사는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 거품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회동장 야이로의 집에 급히 달려가시는 주님께 한 여인이 다가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한 여자가 피 흘리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아주 금해버린 성전에도 못 들어가도록 아주 막 지안해버린 이 여인이 감히 랍비인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어떤 산에 한 남자의 중년 남자의 옷자락을 만진다.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킬 일인데 이 여인은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집중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자신의 모든 절망을 한순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비록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충분하다는 그 원띵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입으셨던 옷자락 단순한 생배로 만든 일반적인 의복일 뿐이지만 그 실제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가 옷자락입니다.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절망의 무게를 달지 않고, 믿음은 오늘 내 상황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우겨 싸우는 상황의 어려움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원띵,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집중합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구하고 얻어야 될 게 좀 많았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도 얻고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한 나라의 정사를 맡은 이 왕이 구하고 얻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구하고 싶은 모든 에버리띵, 원띵 한 가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더하여 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띵을 알았어요. 왕인 나에게 하나님이 구하실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조만간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구속의 역사를 열어갈 대로를 열고 게이트를 여는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나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원띵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오직 한 가지 원띵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황소나 이런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구나. 가난한 마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 가난한 마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나도 없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내가 배우고 가지고 알고 있던 모든 에버리띵이 배설물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은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아는 사람, 자기는 작아지고 끝내 흔적조차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물들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찌 그들만의 아름다움일까요? 이 시즌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씨와 B씨가 선명하게 두동강 나고 있는 이 점입니다.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가 시즌을, 이 시대를 두동강 내고 말았어요. 이 두동강은 어떤 시대만 두동강 낸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두동강 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젠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사는 일에 대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한을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원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눈과 눈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 다음에 먹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린 예배자 다윗이지만 또 그 한 사람으로 흑이진 예배자 한 사람으로 흑이진 하나님의 원띵, 하나님의 흑이심,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름 부음이 실력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부르심이 스펙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임재가 내 연약함을 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12제자 가운데 가장 심지가 강하고 나름 의리가 있었던 사나 중에 사나가 베드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몰아쳤을 때 다른 제자들은 죽는다고 고함지르고 야단합니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만 주님으로 보고 주님입니까? 나를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우리는 쉽게 아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멘이 어려운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면 그냥 바다도 아니고 풍랑 몰아쳐서, 여러분 밤바다, 여수 밤바다 말고 자 깊은 밤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밤바다 한번 보셔서요, 파도 몰아치면요 그 바다가 주는 두려움과 위협이 굉장합니다. 이 물에 대한 공포심, 제가 해병대니까 알잖아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면 주님, 여수 밤바다 말고 이 태평양 밤바다에서 주님이 저기 계시네, 나를 바다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아무도 못 하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하실까 봐 뒤에 꽁무니 빼서 숨고, 오라고 하시면 나 말고 저 사람 오라고, 저 집사 오라고 부르세요. 대신 막 대밀어내고,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쉽게 말하지만 당시 그 고백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힌 두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 또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어떤 그 율법에, 그들의 종교관에 변할 수 없는 그대의 양담백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소가 되고요, 강아지는 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것 같아요. 유일신이 부정되는 거예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베드로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웬만한 제자들은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 주셔도 감히 이 얘기 꺼냈다가 큰일 날까 봐 웬만한 의리,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셨을 때도 주여 죽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당신을 헤아리고 손만 대면 내가 그냥 안 둘 겁니다. 목숨 걸고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이 말 때문에 혼나기도 했지만 의리파 베드로니까 그래도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50일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달라져요.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베드로, 성전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일어나 걸어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베드로를 청문회에 세워놓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5,000명이 가슴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건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듣고 있는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베드로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운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림자에 묻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였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에 신비함이 있었던 건 아니지요.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손수건으로, 그림자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임재의 무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10편 27편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원띵의 아름다움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찬송하다가 그저 말씀 듣다가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종교적인 어떤 것에 머물렀다가 돌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었을 때 하나님의 원띵이, 하나님의 허기짐이, 하나님의 목마름이, 내가 어디에 가면 나의 다윗을 만날까? 내가 어디에 가면 나의 엘리야를 볼 수 있을까? 굶주린 예배자, 원띵 마음으로 나 하나에만 굶주리고 오기졌던 나의 다윗을 어디 가면 내가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주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자 안에 주의 아름다움이 배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돌아보아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 감사하는 예배 날이죠. 그러나 상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거니셨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예요. 그 무게를 들고 감사하는 자와 받고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는 다른 거지요. 주님, 하나님의 원띵과 나의 원띵이 만나서 하나의 원띵을 만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바로 그 원띵의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강산에 주의 모든 교회들 안에 원띵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 세대들 안에 주여 원띵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의 원띵을 나눌 수 있는 운반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